우리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할렐루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온 지구상에 있는 현재 있는 교회들의 특징과 또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또 책망하는 그 교회들의 표본이 되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가 다 칭찬받은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또 책망도 받았어요. 그게 4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가 주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다는 교회죠. 또 어떤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았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책망받은 성도만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한 발은 세상에 대놓고 한 발은 교회에 대놓고 이런 성도들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갖다가 보시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역겹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이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7교회 중에서 책망을 없이 아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2교회가 있는데 서만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칭찬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받고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 지역은요, 빌라델피아 그 지역은 아주 도시 형성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잦은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때에 있는 그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회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작은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네가 작은 교회인지 안다는 거야. 너 교회 사이즈 별로 크지 않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어떻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렇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담길 수 있도록 아주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았으면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많을 가졌는데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물질, 건강 이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이렇게 구해야 돼요. 내 능력에 맞는 사명을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능력에 맞는 사명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못한다는 소리가 없죠. 제가 힘이 안 닿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능력을 주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다 연약합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말씀을 지켰다.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데미 신전, 제우스 신전, 심지어 그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났거든요. 또 포도주의 신이 있었어요. 디오니수스 신이라고. 한국말로 말하면 막걸리 신도 있단다. 벨신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시시때때로 그런 이방 그 종교 재전이 막 열리는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이러다 보니 그 빌라델피아 지역을 갖다가 작은 아테네다. 예, 모든 오만 잡신들이 몽땅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죠. 라스베가스 지역이요. 라스베가스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 지역은 빌라델피아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지만 이 라스베가스는 만문의 신이잖아요. 돈의 신이 아주 장악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그런 성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어렵죠. 그런데도 그런 환경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신실하신 성도들이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서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핍박이 와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그 우상의 도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흐트림 없이 다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칭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곳은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을 갖다가 막 핍박을 합니다. 이단의 교수인 그 예수를 믿는 이 악한 성도들이다 보면서 자기들이 막 예수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그 상권을 장악해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길드라는 상업조합을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돈을 빌려주고 또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것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는 그 길드 그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불합리한 가운데에서도 그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빚이 있어도 안 돼.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승리를 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칭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갈수록 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나가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전 세계는 난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하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여기서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왔다 갔다 하면,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것인가? 바알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충성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네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자 문을 열면 누구든지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부터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다 살면서 사방이 문이 막혔어도, 사방이 다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문만 열렸으면 여러분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야곱 알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저기 그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그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 야곱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야곱이요, 그 외삼촌 때문에 도망갈 나이가,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 나이가 75세인데 그걸 도망가는 거야. 몇백 킬로, 몇천 킬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겠어요. 가다가 그 베델에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야곱이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이야, 이게 무슨 환상일까? 이게 보고 있을 때 우리 창세기 2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거기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 할아버지, 아버지 때 다 약속한 거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여기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야, 야곱이 그때부터요 형통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지만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12그 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주 큰 축복을 받죠. 야곱을 보면서 남자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부인이 4명이나 된다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조상이나 된다고 해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야곱은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뜻이 뭐냐? 빼앗는 자. 빼앗는 자예요. 항상 욕심이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부터는요. 그렇게 삶을 안 살아도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인생이 평안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지금 뭐 불경기라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경기에서 사는 사람은 살아. 우리 한국의 IMF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사람은 살아.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가 복을 받느냐? 하늘문이 열린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빌라델 교회는 어떤 축복을 해주셨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이야,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신 자가 지키시며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델 교회가 아주 약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다 와서 나중에는 무릎 꿇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누굽니까?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빌라델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이 많죠. 그런데 시험이 오지만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죠.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적인 시험, 자녀들 시험, 뭐 사업적인 시험, 시험이 날마다 오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은 시험을 없이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 세상에서 시험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감당할 만한 시험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빌라델 교회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를 해요. 당부. 어떤 당부를 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교회야. 그런데 뭐라고 당부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늘에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잘해야 돼. 그래서 그 상 놓치지 말아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 의해서 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도 본이 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또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또 금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야, 이런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면류관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만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잘 달리다가 꼬린점에 가서 퍼져버리면 안 돼요. 그죠? 신앙이 처음부터 잘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이라니까. 언제까지 달려가야 하느냐?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잘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야, 열심히. 나중에 힘들어가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바가 같이 선교를 그렇게 했던 대마라는 사람은요, 잘 달렸어요. 달리다가 마지막에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해야 한다고요? 끝까지 잘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려서 다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이런 성도들에게는 또 하늘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 성전의 기둥 든든하죠. 기둥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둥이 된다는 것은 주춧돌이죠. 받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 그죠? 지진이 와도 기둥이 안 흔들리면 교회는 튼튼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두 기둥이 있어요. 어떤 기둥이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한 기둥은 말씀이고 한 기둥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만 충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딱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딱 두 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야, 든든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어떤 거냐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구나. 누구를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든든한 신앙의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요즘 같은 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마에다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유를 상징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야,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만났을 때,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이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딱 이마에 찍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여기에 예수 이름이 찍혀 있어야 들어가요.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들어가니까 그걸 새겨주겠다는 것이죠. 딱 새겨주면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거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이마에 예수 이름이 찍힌 사람은요, 사단이 손을 못 댑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손을 못 대요. 우리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 심판의 천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마에 성령의 인침 받고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오시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낼 때 누구는 손대지 말아라? 누구는 심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인친 사람은 손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을 봐보세요. 이름이 이마에 누구 이름 써졌는가? 자, 성령의 인침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없으면 곤란해요.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란에서도 이마에 예수의 인침이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말아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이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이제 90이 돼가지고 집에서 오늘 또 지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나올 수는 없지만 제가 2011년도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 혼자 계셨어요. 교회가. 과거에는 아주 뭐 100명까지도 있었던 교회래요. 근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 성도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목자를 치니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그 장로님이 혼자 계셔. 내가 오니까. 야,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홈리스들이 얼마나 또 나를 사랑하고 오시는가? 야, 우리 교회가 홈리스 교회가 됐어요. 장로님이 그걸 또 다 받아주시더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렌트비도 낼 수 없는 상황, 뭐 목사 사례비는 둘째치고 교회 렌트비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요, 우리 장로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거야. 막 그 지키는 거야. 믿음 지키고 자리 지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처럼 끝까지 자리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